오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주님, 우리가 이 영상으로 함께하는 시간 가운데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또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의 시간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그 주님을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지금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선을 걸으면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다시 한번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다시 한번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우리 주님을 믿으며 나아갑시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우리 3절로 찬양합시다. 주위를 둘러보며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며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우리 주님께 모두 맡겨드리며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시간 함께 하실 그 주님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며 기도함으로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어떤 것보다가 어떤 사건보다 어떤 힘보다 더 크신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우리가 각 처소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골방에 들어가서 간절함으로 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이 나라의 힘든 이 모든 일들이 해결되게 하시고 의인과 악인이 분리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징계받을 자와 칭찬받을 자를 하나님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7절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으로 기뻐하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5장 말씀인데요. 15장 말씀, 이 말씀의 가장 중심되는 내용을 우리가 이렇게 좀 축약을 하면 어떤 내용이냐면 잃어버린 영혼을 다시 찾는 예수님의 마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잃어버린 영혼,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또한 상처 있고 힘든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셨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실제로 이제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세 가지 비유가 나와요. 첫 번째가 뭐냐면 오늘 이제 본문에 읽었던 99마리 양과 잃어버린 한 마리 양에 대한 비유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두 번째는 10드라크마를 가진 여인이 한 드라크마를 잊어버리고 그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장면을 묘사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잃어버린 양들을
기다리시고 찾으시려고 노력을 하고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비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탕자의 비유예요. 탕자의 비유를 하면서 마지막 자기의 아들을 기다리시는 우리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비유를 다 이야기하면 좋겠지만 오늘 설교에서는 특별히 첫 번째 비유에 대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 비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원합니다. 이 비유를 이제 첫 번째 비유를 99마리의 양을 찾고 한 마리의 양을 또 찾으러 갈 때 이 비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대상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누구한테 이야기를 그렇게 비유를 하고 계시는가? 그것이 어디에 나오냐면 1절에 나와 있습니다.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네, 누구한테 이야기하는 거죠? 바로 모든 세리와 죄인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리와 죄인들 이 두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주님 앞에 가까이 나와서 말씀을 더 듣기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리는 누구인가? 세리는 사실 그 당시에 부자입니다, 부자. 그런데 어떤 부자였냐면 불의한 부자. 자기의 나라에서 이스라엘에서 세금을 걷어가지고 로마로 상납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일은 사실 점령된 나라에서는 불법이 아니었지만 이 세리들은 어떻게 했냐면 돈을 만지고 더 큰 폭리를 취하기 위해서 더 많은 것들을 더 많은 세금들을 걷어서 자기가 폭리를 취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정치가들이나 어떤 바리새인들한테는 세금을 못 걷으니까 연약한 사람들의 피고름을 짜먹던 사람이 세리예요. 근데 이 사람들과 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죄인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리도 죄인이지만 이 죄인이라는 이름을 따로 썼던 이유는요. 세리는 그래도 정부에서 인정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죄인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바리새인들이 만들어 놓은 법 그리고 성경을 어기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예요. 보통 어떤 사람이냐면 뭐 이제 몸을 파는 사창가 여인들이나 또 뭐 사회 소외계층들 그리고 전과자들 이런 사람들 있죠. 우리나라도 뭐 전과가 있으면 잘 이제 사회에서 복귀를 잘 못하지만 그 당시에는 한 번 죄를 지으면 그 낙인됨으로 인해서 사회 부적응자로 이제 전락을 하게 되었다라고 그래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디에 모여요? 예수님께 나와서 말씀을 더 들으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죄인이라고 표현했던 뭐 세리는 세리라고 쳐요. 죄인이라고 표현했던 이 관점은 누구의 관점일까요? 예수님이 죄인이라고 그랬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 그것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이 죄인이라고 말했던 관점이 누구냐? 바로 잘못된 법을 세운 바리새인들이 죄인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해야 이 세리와 죄인과 함께 식사를 하십니까? 아니면 말씀을 나누십니까? 가까이 하십니까? 라고 물어본 사람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잖아요. 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죄인이라고 봐요. 그런데 이 죄인들이 뭐 죄인이긴 하죠. 법을 어겼으니까. 근데 이 사람들을 성경에서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15장에서는 나오진 않아요. 근데 누가복음 14장 마지막 절 14장 35절을 좀 읽어보면요. 성경 저자가 이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는지가 굉장히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35절 한번 읽어볼게요.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네, 죄인, 세리, 창녀, 범죄자들에게 어떤 말을 하냐면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라고 했어요. 그때 만약에 바리새인들이 들을 귀가 있었으면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거예요. 근데 15장 1절에 보니까 누가 와요? 세리와 죄인들. 사회에 가장 힘들고 돈 없고 어렵고 천대받는 사람들이 누구한테 옵니까? 예수님께 와서 더 들으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표현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 뭐라고 표현합니까? 들으려고 하는 자들. 제가 언젠가 설교할 때 hear과 listen to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hear은 그냥 소리를 듣는 건데 listen to는 집중해서 듣는 거죠. 그 많은 무리들은 hear였어. 그냥 듣는 거예요. 예수님의 소리를 듣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설교를 들을 때도 어떤 사람은 그래 뭐 설교다 뭐 이렇게 평이하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 중에는 어떤 사람이 있냐면 이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나한테 하시는 이야기를 집중해서 듣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표현했지만 하나님은 이들에게 뭐라 그래요? 귀 있는 자들, 그러니까 들을 줄 아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듣는다라는 이 표현이요, 이 세대도 엄청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거나 직장생활을 할 때 가장 힘든 게 뭡니까?
사람과의 관계잖아요. 이 사람과의 관계를 할 때 어떤 사람이 첫 번째 관계가 흐트러졌어요? 실수이거니 하고 두 번째 사람하고 했는데 똑같은 실수가 있어요. 그 실수를 계속 반복하면서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 실수를 해결할 생각이 없어. 그럼 잘 보면 이 사람을 찾아서 딱 보잖아요. 교회에서 똑같은 문제인데 직장에서도 똑같은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듣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소통이 없으면 고통이 온다. 다시 말하면 듣지 못하니까 고통이 오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와 우리 삶에서 애매히 당하는 고통 괜찮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듣지 못해서 오는 고통이 있는 것은 괜찮지가 않아요. 왜냐? 이 문제는 무한 반복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의 소리도 잘 안 들으려고 하잖아요. 누구의 소리, 특별히 우리 부모된 분들은 자녀의 소리도 안 들으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내가 다 맞다고 생각해. 여러분, 이 세상에 다 맞는 사람이 없습니다. 목사도 틀리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의 말도 못 듣는데 어떻게 눈에 보이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겠어요? 그죠? 누가 뭐 옆에서 도와주지도 않는데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성경적인 삶이 우리 안에서 밖으로 드러나야 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삶을 행했던 사람이 성경을 많이 아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서기관들이 아니었고요. 누구였냐면 세리와 죄인들, 몸 파는 사창가 여인들, 전과자들, 버림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께 나와서 그것을 들으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 자체는 사실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서 은혜 받고 기분이 좋다. 이것은 말씀을 듣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언제 믿었습니까? 뭐 이게 우리 교회 언제부터 다녔습니까? 하면 뭐 어떤 사람은 10년, 20년, 30년 이야기해요. 연차수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연차수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하죠. 오늘 이제 제가 말했던 세 가지 비유 중에 제가 오늘 또 하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세 번째 비유예요. 탕자의 비유. 여러분 탕자의 비유 많이 아시죠?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이 탕자의 비유가 누가복음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탕자의 비유의 첫 시작을 보면 좀 특이한 기록이 나와 있어요. 그게 누가복음 15장 11절에 나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네, 탕자의 비유를 하면서 이 비유를 만드신 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아들 하나가 아니라 아들 둘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더 귀한 아들이 집을 나갔다고 치면 외아들이 나가면 훨씬 귀했을 거예요. 근데 큰아들이 있었다라고 표현을 쓰는 거죠. 이 큰아들에 관한 이야기가 성경에 잘 나오느냐? 여러분, 처음에는 작은 아들 이야기가 나오다가 끝에 결말은 누구의 이야기로 끝나요? 큰아들의 이야기로 끝나요. 왜냐하면 이 큰아들이 불평하거든요. 나는 열심히 일했고요. 나는 아버지의 재산을 불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어요 라고 했을 때 아버지가 뭐라 그러면 너는 나와 함께 있었고 내 것이 다 네 것이 아니냐고 했을 때 큰아들의 반응이 나오지 않습니다. 마치 요나가 하나님께 이게 징계받고 이렇게 막 대화하다가 말이 탁 끊어졌던 것처럼 큰아들도요. 아버지하고 이야기할 때 결론을 맺지 않고 이야기를 끝내요. 그러니까 이 큰아들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잘 믿고 작은 아들보다 훨씬 모범적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바리새인들이고 또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교회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작은 아들이라고 한다면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가 큰 아들인 거예요. 큰 아들은 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보니까요. 큰 아들이 막 올라와요. 그러니까 작은 아들이 돌아왔으니까 이 아버지가 막 잔치를 벌이죠. 너무 좋은 잔치를 벌이고 막 행복해하는 그때 이 큰 아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누가복음 15장 25절 2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네, 맏아들이 이제 막 올라오다 보니까 자기는 일 열심히 하다 올라오다 보니까 막 집에 잔치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배가 좀 아팠겠죠. 아니 나 없이 어떻게 잔치를 할 수 있지? 딱 왔는데 좀 이상해요. 딱 봤더니 자기 동생이 와 있어. 이게 무슨 잔치지?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무슨 잔치인가?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큰아들이 이 잔치가 왜 일어났는지를 아버지한테 물어보면 참 좋았을 거예요. 왜 누구한테 물어봅니까? 종에게 물어봐요.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와 안 친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재산이 탐나고
아버지의 재산 때문에 열심히 일했지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친밀함이 전혀 없었어요. 그냥 열심히만 일하는 겁니다. 집 나간 막내 아들은 저놈은 맞아 죽어야 되는데, 저놈은 더 고생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을 했지, 아버지가 그 작은 아들 기다리면서 얼마나 간절하게 있는지를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큰아들에게 뭘 원했을까요? 저 같으면 어떻게 하냐면, 우리 큰아들과 작은아들인데 작은아들이 집 나갔으면 우리 큰아들한테 너 열심히 해, 너는 더 열심히 해가지고 성공해, 이렇게 말하지 않을 것 같아요. 야, 가서 나랑 같이 막내 좀 찾자, 이렇게 말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큰아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몰라요. 그 일종의 소시오패스예요. 그러니까 소시오패스가 뭐죠? 상황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도 이 소시오패스들이 너무 많아요. 기도할 때도 다 성공을 위한 기도만 해. 그래서 막 이런 설교가 요즘처럼 이렇게 복음에 관한 설교 많이 나와도요, 사람들은 그거를 어떻게 듣냐면 내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께 잘 보여야 된다고 생각하지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탕자의 비유는 사실 소시오패스 성공주의자의 맹점에 관한 이야기예요.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은 두 번째 이야기였어요. 왜냐하면 이 잃어버린 아들, 양, 드라카마를 찾기 위해서는 첫째 아들이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첫째 아들이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안 하니까 아버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바깥에서 기다리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긴 하죠. 얼마나 오래 걸립니까 그게?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사는가?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시고자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성공주의를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합니다. 내가 가진 직장, 내가 가진 학교, 내가 가진 것에 모든 것을 다 투자해요. 근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알기 위해서는 아무런 노력을 안 해요.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죠. 성경 공부 단초롭게 한다고 해서 그걸 아는가? 그렇지 않아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 구원받은 사람의 삶으로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귀를 열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가? 그 말씀이 나의 말인가를 깨달아야 돼요. 근데 바리새인들은요, 그 죄인이 자기도 포함되어 있다는 걸 전혀 몰랐어요. 오직 모든 말씀과 모든 징계와 모든 복음에 대한 이야기는 나는 상관없고 저 나쁜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고만 생각하는 거죠. 우리의 기도만 봐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보고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가 보여요. 예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있는가가 중요하죠. 우리는 제가 저번에 말했듯이 1시간씩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 기도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알기 위한 우리의 발버둥이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그 1시간의 기도 안에서도 찾을 수 있는데 우리가 잘 찾을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교회 가서 열심히 일합니다. 우리는 이제 해외 선교도 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뭔지를 몰라요. 옛날에 이제 우리가 청년부 때, 청년부로 있을 때 그 우리 청년들 다 하고 미얀마 선교회를 갔다 왔어요. 근데 미얀마 선교회를 갔는데 거기서 많이 힘드니까 서로 이제 좀 싸움이 있었어요. 그 싸움이 있을 때 어떤 형제가 저한테 찾아와서 두렵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이거 싸움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불행해질까 봐 두렵다 그랬을 때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불행해져도 괜찮아. 왜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행복해야 되겠죠. 하나님 원하세요. 그런데 이 교회 안에서 복음을 듣고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정말 선하셔가지고요, 당신만 기쁘지 않아요. 당신이 기쁘면 선물로 우리한테 대가를 주신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항상 우리는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돼야죠.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사랑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우리의 욕심으로 하나님의 것을 갈취하고 뺏고 그것으로 나만 충족해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기준이 난 거죠. 모든 생각이 내 기준이에요. 때로 하나님은요, 권위의 리더십에 순종하라고 그래요. 심지어 권위자가 악을 행해도 하나님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교회를 위해서 입을 다물고 순종하라. 그게 다윗의 삶이었잖아요. 하나님이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하나님을 위해서 순종하라. 우리는 그렇게 사나요?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다라는 책을 쓰신 홍민기 목사님이 그 책에서요,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주님의 뜻이 곧 내 뜻이 되는 삶이 되어야 하고, 다시 말해서 주님의 뜻에 내가 전적으로 순종하려고 하는 것이 곧 기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이 원하는 것을 행하는 거지, 내 뜻을 딱 성취해서 하나님을 이쪽으로 끌어오는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그것은 기도가 아니라 우상숭배죠.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서 뭘 원할까요? 예수님은요, 우리 삶에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따라가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이 그걸 원하셔서 오늘 말씀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원했던 게 뭐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많은 찬양, 오늘도 찬양을 했죠. 예배도 많이 드리고 너무 좋은 막 일들을 많이 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걸 원할까요? 네, 원해요. 근데 2차적인 원함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고 예수님이 가장 집중하고 계시는 것이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교회들이 다 75%가 지금 멈췄어요. 하나님 기뻐하실 거예요. 왜냐? 이걸로 교회가 모범이 되길 원하니까. 그것으로 복음이 전해지길 원하니까.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삶에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얼만큼 살아가는가. 하나님이 내 삶을 기뻐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삶이 되면 어떡하죠? 영혼 구원에 대한 어떤 삶이 없으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얼마나 기뻐했냐. 5절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예수께서 기뻐서요, 이 어린 양을 어떻게 하냐면 막 어깨에 메고 돌아왔대요. 그리고 자기만 기뻐하지 않고요, 이웃을 불러다가 함께 잔치를 했어요. 이웃을 불러다가. 근데 그 이웃 중에 만약에 이것을 전혀 기뻐하지 않아, 우리 집 양은 90마리인데 100마리 양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그것은 곧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에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한 삶. 예수님은 이런 삶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어요. 예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을 찾으라. 여러분, 우리는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죄인을 표현하면서 그 안에 바리새인도 포함하면서 듣기 원했는데, 다가오는 사람은 누구냐면 사회 저층에서 고통받는 사람만 왔어요. 자기에게 많은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요, 정말 하나님께 반응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정말 힘든 사람, 정말 하나님 아니면 내가 살 수 없다는 사람만 하나님께 반응해요. 근데 왜 그전에는 그 소리를 못 들었을까요? 내가 너무 많은 걸 가졌으니까, 나한테 너무 강한 자존심이 있으니까. 내 뜻은 항상 관철되어야 되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예수를 믿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광야 가운데 떨어져야 그때서야 예수님을 아는 거죠. 우리가 그 첫째 아들처럼, 그 탕자의 비유의 첫째 아들처럼 살지 않는가. 우리가 막 죽도록 사역만 해. 우리가 죽도록 그냥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이 길이 하나님의 뜻이다고 그냥 그 길로 계속 가요. 근데 하나님이 때에 따라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내가 기뻐한 일이 무엇이냐, 영혼 구원하기 위하여, 제자 삼기 위하여 갈 길이 어디시냐 말해주는데, 우리는 그냥 우리가 원하는 길로만 계속 가는 거예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우리나라 속담 중에 하나, 속담은 아니지만 격언 중에 하나 있는 게 뭐냐면,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사람이죠, 사람. 사람은 은혜를 알기도 하지만 늘 배신한다는 뜻이에요. 아무리 잘해줘도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저는 이 말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어렸을 때 아니죠, 대학교 1학년 때 제 지인 중에 저랑 좀 친분이 있는 형님이 있었는데, 이분이 저보다 한 7, 8살 많으세요. 그러니까 신학교 다니다가 어떤 사업을 알게 돼서 투자를 했어요. 뭐 돈도 얼마 없는데 학비를 딱 받았는데 어머니한테 거짓말치고 그거를 투자를 했는데, 그 자기가 투자했던 그 이제 자기보다 형님이시죠, 자기의 아시는 그 지인 형님이 사기를 친 거예요. 그래서 250만 원을, 그때 당시에 뭐 90년대 중반이니까 꽤 큰 돈이에요, 다 날린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와서 그러는 거예요. 야, 진짜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고 했는데 내 사람을 너무 믿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 학교를 자퇴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 형님이 이제 어딘지 모르겠는데 뭐 오락실에서 뭐 이렇게, 옛날에 오락실이 있었는데 돈 바꿔주는 일도 하시고 막 그러시더라고. 지나가다가 이제 상봉동 근처에 일을 하셨어요, 그분이. 지나가다 가끔 봤어요. 근데 2년 있다가 어떻게 또 마주쳤는데 그분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머리 검은 짐승 거두는 게 아니라 그랬는데, 야, 진짜 나 또 사기 당했다고. 이분은 얼마예요? 그랬더니, 야, 저번보단 크진 않은데 그래도 나처럼 알바하면서 돈 모은 사람인데 이걸 다 날리냐. 진짜 사람 믿으면 안 돼 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요, 한참 지났어요. 제가 인도 갔다 온 이후에 이렇게
친구를 통해서 들었어요. 그 형 소문. 근데 그 형이 다시 사역자가 됐어요. 근데 그 형님께 사역자가 되면서 그분이 고백을 하시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내가 사기 당한 것은 나의 욕심 때문이었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고 표현하는 것은 내 욕심 때문에 그 사람이 안 변하는 걸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욕심이 많으니까 그가 안 변하는 거예요. 내가 욕심이 많으니까 사기당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복음으로 섬기라 그러지 그 다음에 일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뭘 하면요 꼭 대가를 요구해요. 교회를 섬겨도 대가를 요구하고요. 누구를 뭐 밥을 한 번 줘도 대가를 요구하고요. 생일날 선물 한 번 줘도 대가를 요구해요.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계속해서 마음 가운데 탐욕이 드글거리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쫓고 있다고 착각을 해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모든 사역을 해요. 칭찬받으려고 사역하고 항상 은혜를 받으려고 사역을 해요. 근데 때로는 은혜가 없을 때가 있거든. 왜냐?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냐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부르셨다. 이거 이외에 다른 약속이 성경에 없어요. 때에 따라 내가 널 축복하겠다라고 했죠. 그 때가 언제인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자기 중심으로 있는 사람은 귀가 닫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누군지를 알잖아요. 그러면 귀가 열리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목숨값으로 산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시편 23편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전혀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고백했잖아요. 그러면 대가가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 일을 해야 돼요. 왜냐? 이미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시니까. 이것을 알고 두려움 가운데서 자유하고 걸어야 되는데 우리는 두려워만 해요. 그 화만 나는 거예요. 모든 일을 할 때 불만만 막 생겨나요. 예, 불만 생겨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춰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귀를 열어놓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매일매일 우리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듣고 내가 잘못했으면 회개하고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처럼 설교의 홍수 속에 사는 시대에 저보다 훨씬 설교 잘하시는 설교의 대가들이 질비해요. 설교 교회가 10,000명, 100,000명 이런 분들이 얼마나 설교를 잘하시겠어요? 근데 이런 분들의 설교를 많이 들어요. 그리고 그 듣는 설교로 우리가 변화될까요? 그렇지 않죠.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들어도 행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듣는데 우리가 행하잖아요. 우리는 100% 변합니다. 의지적으로 이것이 싫어도 이걸 행하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보시고 네가 나를 존중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와의 친밀감 가운데 있구나. 그러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거예요. 우리는 아버지가 뭘 원하는지 모르니까 행하지를 못해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뭐라고 이야기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들의 대부분은 뭐냐면 이 생명에 관한 이야기예요. 다른 건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 이 생명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한테 계속해서 요구하시고 인도하시는 우리는 그걸 외면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과 친할 때 언제요? 내 기분 좋을 때. 내가 좀 설교 듣고 그래 나를 칭찬하는 것 같아. 그러면 그냥 기분 좋아. 그때는 교회를 섬기고 난리도 아니야. 그러다 내가 좀 기분 안 좋아. 그러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반응을 해. 마치 이제 하나님한테는 욕을 못하죠.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무서우니까. 그럼 다른 사람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마치 자기가 기독교인이 아닌 것처럼 반응하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여러분 이렇게 영혼 구원에 관심이 없는 삶, 그런 삶을 가진 분들은 차라리 기도하지 마세요. 기도할 필요 없어요. 왜? 들어주지도 않고요. 하나님께서 그걸 싫어하세요. 기도를 왜 하는가? 누가복음에 보니까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막 해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령을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다시 말해 이 성령이 왜 오시죠? 우리 기분 좋게 하려고요? 우리를 구원하신 증거가 성령이에요. 로마서에 보니까 성령을 보고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그래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성령이 우리한테 내주하는 걸 보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령은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역사하기 위하여 그 능력을 발휘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도 바로 그거예요. 은사가 드러나요. 그 은사로 교회를 세운다라고 표현하는데 그 교회를 세우는 게 뭐냐면 믿지 않은 자를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우리 안에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해야 되는데 언젠가부터 은사도 뭐예요? 대가 드러나는 거예요.
강신우 목사 설교 잘한다. 유튜브 막 띄우고 내가 막 올라가고 유명해진다. 여러분 그 자체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죠? 우리로 말미암아 영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어요. 예수님도 그걸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딴짓을 해요. 예수님을 통해서 안락함을 추구해요. 그게 바로 세상적이고 세속화된 삶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께서 지상 대명령을 주세요. 그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네, 여기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만 생각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 끝까지 이르러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만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시점이 언제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해야 되는 거, 기분 좋아, 행복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더 힘든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냐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 목자님들은 정말 성령이 감동, 충만해야 돼요. 왜? 내가 이끌어야 되고 내가 전도해야 될 그 연약한 목원들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 줄 아세요? 제가 이제 목회해 본 결과 100 중에 10만 행복해요. 90은요 이 사람들이 저를 찔러요. 공격해요. 기분 나쁘면 막대하고요. 전화도 안 받고 이런 일이 막 비일비재해요. 근데 우리가 그 일을 하는 이유 뭐죠?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목회가 행복해? 아니, 저 목회 행복하지 않아요. 사실 힘들어요. 근데 왜 해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분이 나를 이끌어 가니까. 충분히 이기고도 남으니까. 그 넉넉함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요 우리는 영혼을 구원하며 살게 되어 있는데, 이상하게 나는 성령이 임하셨는데 영혼 구원하는데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못해요. 저는 우리 청년들한테 늘 말하지만 영혼 구원할 때 나 못해요 하면 화가 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나는 순종할 뿐이거든요. 우리는 순종할 뿐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 섬기는 것도 싫어하고요. 우리는 어떻게든 예수님 때문에 편하게 살려고 그래. 예수님 믿는 거는 편하게 사는 것과 거리가 멀어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는데, 그렇게 힘들게 부활하셔서 힘든 일을 하시는데 우리는 편하게 살아가면 되는 겁니까? 우리는 편하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교회 개척하면 강신호 목사는 설교도 잘하고 우리 청년들하고 함께 하니까 일사천리로 잘 될 것이다. 저는 그것이 예언처럼 들려서 기뻐했어요. 저는 그때가 부끄럽습니다. 왜냐? 일사천리로 잘 되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하나님은 영혼 구원하기 위하여 고생하기로 원하세요. 그 안에 능력이 있으니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이 있으니까. 그것을 절대 포기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런데 사단이요, 이 귀에다가 뭐라고 얘기하냐? 야, 포기해. 해도 안 돼. 사람 안 변해. 사람 안 변할 거면 제가 목회자 왜 합니까? 당연하죠. 내가 안 하니까. 내가 하면 사람 안 변해. 내가 아무리 잘해줘도 사람들은 떠나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하기 시작하시면 그 일은 되는 겁니다. 속도에 문제가 있겠죠. 느리거나 빠르거나. 어떤 교회는 막 빨리 막 부흥하고, 어떤 교회는 좀 천천히 늦게. 상관이 없어요. 왜냐?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심으로 그 일을 하니까요. 잘 될 것을 예상을 하고 어떤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반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그분을 신뢰하고 그 일에 순종하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주님께 순종하고 있는가? 문제는 뭡니까? 귀를 안 열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하기 싫은 일을 시킬까 봐 귀를 닫아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하기 싫은 일 시켰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 평안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천만의 말씀.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훨씬 많이 시킵니다. 왜냐? 그분이 하실 일이 있으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안 시켜요. 왜냐? 안 시켜도 잘하거든. 힘든 일을 더 많이 시켜요. 그래서 우리는 순종으로 열매를 맺어야 되죠. 그 순종 자체가 열매입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미얀마 선교 갔을 때 이제 조장을 세웠는데, 그 조장 중에 하나가 우리 윤혁 형제예요. 윤혁 형이 또 나오는데 아주 막 울고 막 힘들어가지고 막 난리도 아니었어요. 레크레이션 인도하는데요. 제가 미쳤나? 이런 생각 들 정도로 막 방방 뛰다가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윤혁 형제 정말 좋게 봤어요. 칭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왜? 순종했으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나는 미력하지만 순종했으니까. 우리가 해야 될 고백은요, 하나님 내가 잘합니다, 나 이거 할 수 있습니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될 고백, 누가복음 17장 9절 10절에 나와 있어요.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네, 우리가 해야 될 말인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내가 이 정도 재력이 있고 내가 이 정도 힘이 있고 내 이 정도 시간 이 정도는 내가 한다. 여러분 그거 가지고 하나님 절대 안 기뻐해요. 하나님 뭘 기뻐하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리고 돌아서서 나 이거 했으니까 이거 주세요라고 하는 사람 별로 안 기뻐하세요. 뭐라 그래요? 내 자신은 아는 사람. 나는 뭐라고요? 무익한 종. 우리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있어서 교회가 도움이 많이 되죠. 근데 하나님 보실 때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은요 돌로도 사람을 만들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렇지 않아요. 네가 없어도 다른 사람으로도 할 수 있다. 목회자인 저는요 감사해요. 여러분 때문에. 왜냐? 여러분이 교회 섬겨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재정적으로 헌금도 해주시고 여러 가지. 그거는 저의 목이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런 삶의 태도를 우리한테 요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가 누군지를 긴밀히 알아.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잘났고 모든 걸 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일어나는 코로나 사태를 보셔도 아시죠?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 죽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뭐가 그렇게 잘났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너희가 할 것은 나를 믿고 순종하는 것이다. 나 강신욱 목사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기로 한 이 교회에 하나님이 보내서 순종한 것뿐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일만 안 망쳐도요 저는 정말 하나님께 칭찬받을 거예요.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다고요? 영혼 구원, 사람의 마음이 변하고 사람이 변화되는 이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절대 할 수 없어요. 이 세상에 98%, 이 세상 100%의 일이 있을 때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이 98%예요.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돈으로 할 수 없는 게 2%거든요. 근데 어떤 심리학자가 그래요. 이 2%가 인간을 끌어간대요. 근데 이 2%가 뭔지 아세요? 인간의 마음에 관한 이야기. 사람의 마음, 어떤 사람들은 막 인생 막 힘들게 살다가 결과에서 사람 안 변해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면 그 일은 된다. 하나님이 하시면 그 일은 되는데 그 일 누가 하냐고요? 누가 할까요? 오늘 보니까 누가 해요? 세리와 죄인들이에요.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 가운데 있어요. 효율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방법 없습니다. 효율적으로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는 방법 없습니다. 오직 복음과 치유는요 순종과 기도로만 열매 맺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순종해야 되죠. 우리는 무익한 종이란 걸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하라 했으면 그냥 순종하는 것으로 결말을 맺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우리의 삶으로 행해 나가시는 거죠. 오직 순종함으로 주님의 뜻인 영혼권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삶이 돼야 되는데 오늘 설교를 들으시는 성도님들의 삶이 정말 어떤지 한번 돌아보시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지금 환난 가운데 있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데 우리 생각 가운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을 구원하신다라는 생각으로 그 일에 순종하고 최선을 다해서 나아가는 삶인지 아니면 오로지 그냥 내 삶, 나의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는 삶인지. 심지어 바울은요 교회 분열이 일어나는 것도 복음을 위해서 좋은 것이면 그것에 감사한다고 했어요.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사람을 구원하는데 목숨을 걸고 계시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원하시는 삶 그것이 곧 순종의 삶이라면 우리가 10마리 양 중에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을 때 그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에 우리가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절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우리가 후렴으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부른 찬양처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기 싫고 어렵고 괴로운 일이 있을 때도 정말 그 죄인의 마음처럼 주님의 말씀을 더 듣기 위해서 더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시는 분인데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 우리를 돌아보시면서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도 영혼 구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진정으로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서 영혼 구원의 제자 잡는 삶으로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진정으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 하나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목숨을 버리시고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뻐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음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잘 먹고 우리가 잘 살고 우리가 잘 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만 있는데 진정으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아버지를 충만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교회를 세운 것도 하나님이 세우게 하신 것도 바로 영혼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영혼 구원의 제자 잡는 사역 아버지 우리끼리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인해서 사람들이 기뻐하고 변화되고 치유받고 구원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잘못된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사람이 변하며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함이 일어난다라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순종할 뿐이고 우리는 무지익한 종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여 나가는 것을 우리가 입을 벌려서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갑니다.
어떤 대가도 요구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사랑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주 옆에 나가는 것이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묵묵하 놓고 기도합니다. 이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 소감동 안에 있는, 이 세종 안에 있는 많은 영혼들이 변화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상처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뿌리 뽑힐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를 들어쓰시고 우리를 들어쓰셔서 하나님, 한 영혼이 변화되고 그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에 돌아올 때 그것으로 기뻐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마음대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기도합니다. 우리가 무익한 종이고 연약한 종이기에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이길 승산이 없는 싸움에 우리는 뛰어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기지 못할 것 같다고 두려워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만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그럴 때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아서 더욱더 기도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면 말씀 묵상을 통해서 깨달아진다면, 큐티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고 깨달아진다면 그것을 즉각 행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영광 받으려는 걸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영혼 구원하는 데 순종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상을 보면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영혼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님 때문에 순종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더 이상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거라고 자포자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그 마음이 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너무나 약한 것에 시험이 듭니다. 그 시험 든 것에서 이제는 더 이상 무너지지 않고 일어나서 복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소망 주는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장이 더뎌도 괜찮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고 한 영혼에게 그 마음의 치유가 일어나고 육체의 치유가 일어나며 가정이 변한 역사가 있다면 그 한 영혼을 위해서도 10년을 기다릴 수 있고 20년을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모여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리와 죄인처럼 자기의 당한 처지를 솔직히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귀를 열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되게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닫는 역사가 오늘부터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내주 충만하심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달아서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해서 순종의 열매를 맺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이제부터 영원토록 축원하옵나이다. 아멘.